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할 텐데요. 사실 세 가지를 제가 처음에 다 다룰까 하다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씩 좀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첫 번째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볼 텐데요.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 진행하는 거 있죠? 네. 우리가 서론을 하고 나서 이제 4문부터는 신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그리고 바로 창조,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행위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위 언약의 주체가 됐던 인간에 대해서 했을 때는 사람의 타락과 죄의 정의, 죄의 내용,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의 타락한 모든 인류와 그 타락에 대한 결과, 그리고 죄의 상태, 타락의 결과를 위한 은혜의 언약,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론을 지금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구속자 첫 번째, 그 다음에 구속자 두 번째, 구속자 세 번째. 오늘은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외우셨죠?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율법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죠. 그렇죠?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또 삼위가 있고 그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이건 또 한 하나님이면서 본질에 있어서 같고 언제나 동등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고 영원한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이 작정의 두 가지가 뭐죠? 바로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를 다뤄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셔서 뭘로요? 권능의 말씀으로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그리고 만들고 나서 매우심이 좋게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창조의 사역의 완성은 뭐였죠? 제가 지난 주일을 했죠.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6일 동안 만들었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7째 날에까지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쉬어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했었습니다. 10번째,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피조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행위가 바로 지금 이 섭리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섭리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신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의 첫 부모된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먹었죠. 그것이 타락한 거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99를 순종해도 하나에 불순종하면은 이건 다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흠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내가 잘하는 게 몇인데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너무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하나도 부족하거나 법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부모는 어떻습니까?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그 죄, 금지된 열매를 먹은 거죠. 그러고 나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부터 어떻게 됐죠?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먼저 다뤄야 되겠죠? 죄악담은 어떻게 돼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며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 자범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주민등록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맺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혼날 때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모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안 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범죄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원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죄악된 우리의 삶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죄를 했고 비참함은 뭐죠? 가장 큰 비참함은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고 이 생에서는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를 누리게 됐고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그럼 다 죽으면 그만이죠. 힘들면.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이렇게 돼서 멸망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온전하신 순전하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 건져내시고 누구로 인해서요? 구속자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상태로 이르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그런 행위 언약이었는데 이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만들어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이 행위 언약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은혜의 언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을 만드신 구속자, 하나님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도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하나님이시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두 개의 본성이 있죠. 신적 본성,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거룩함과 지혜로운 본성이 있는 반면에 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죠. 예수님도 신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두 개의 본성이지만 또 우리는 한 하나님,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었죠. 그리고 탄생했지만 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엄마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어떤 33년의 시간 그리고 목수로서의 아버지를 효도하고 그리고 공부했던 이 모든 시간 그리고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죠?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30살이 돼서 예수님이 짜잔 된 게 아니라 똑같이 어린 시절을 겪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똑같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자랐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건 뭐예요? 죄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행하셨으면서 낮아진 상태와 높아진 상태를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24번째 질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이 프린트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보게 될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선지자의 직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선지자의 정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깥으로 펼쳐내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또 다른 말이 뭘까요? 예언자.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예언자라고 하는 예가 무슨 예일까요? 많은 사람이 예언자의 예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예언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나오는 예 있죠. 미리 알려주는 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자는 뭐냐면 여러분 은행에 맡길 때 뭐 한다 그러죠? 예금한다 그러죠. 돈을 맡긴다 할 때 예금이란 말을 쓰죠. 여기서도 예언자는 바로 그 예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맡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래 본질적인 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언자의 역할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미래를 말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의미의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뭐 미래를 보는 이렇게 돼버리면 점쟁이가 될 수 있죠. 점쟁이는 다 가짜잖아요. 여러분 점쟁이는요 과거와 현재를 맞출 수 있어요. 왜? 사람의 얼굴이나 심리 상태를 보면 딱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오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남편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 아니면 돈 문제 이 세 가지 중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서 셋 중에 하나 걸리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 붙여주면 끝. 복채받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미래를 곁다리 접어서 맞출 수는 있지만 책임은 안 져요. 여러분 아시죠?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로 이제 목회자가 이런 예언의 은사가 또 있고 평신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깥으로 펼쳐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은 뭘까요? 첫 번째 뭐라고 되죠?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 그냥 딱 받고 전하니까 이게 뭐 쉬운 것 같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된다 그랬죠. 거기서 이 증인이 일종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증인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터라고 합니다. 마터. 근데 이 마터의 또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목숨 걸고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증인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잖아요. 내가 이 법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살인을 내가 보고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죽였다고 내가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만약에 그의 책임을 못 지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는 위증죄로 물립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위증죄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을 향한 나의 모든 거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마피아라든지 아니면 엄청 큰 조직의 보스라면 이 사람이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나 받았으니까 전한다 이게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뭐였죠? 이스라엘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로 치면 뭐예요? 우리는 일본한테 망할 거니까 빨리 일본한테 항복하세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 하면서 좋아할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매국노 같은 놈, 나라 팔아먹을 놈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잡혀 있어서 그 제사장의 뜰에 이 착고를 차였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목이 다리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자기도 이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보세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그럴수록 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그러니까 이 골수가 뭡니까? 이 피가 나오는 물, 그러니까 이 뼈가 나오는 물이잖아요. 이거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이러한 답답함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오는 이 저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 안 하면 나에게 저주가 오니까 나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됐죠? 40에 가만 39대를 5번이나 맞고 태장도 맞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없던 것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거죠. 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장에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왜 필요할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선지자가 왜 필요해요? 말씀을 잘 듣는데. 근데 이제 더럽게 안 들으니까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말라기까지 성경의 거의 반 이상을, 구약 성경의 반 이상을 선지자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시대의 악함을 고발했는데 대표적으로 아모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귀족들? 여자 귀족들. 그러니까 이 뭐세요? 여자 귀족들이 가장 자기 남편한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좀 마시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궁이 있었거든요. 이 궁에다가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술판을 벌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해가지고 그 세금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아모스가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발을 하니까 아모스를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면서 구약의 시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예언서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선지자 말씀을 읽고 싶은데 어느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4가지의 성경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아모스,
두 번째 호세아, 세 번째 미가, 네 번째 이사야. 이걸 이제 암호미사라고 외우거든요. 왜 이렇게 외워야 되는? 왜 이걸 읽으냐? 이 사람들의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기원전 8세기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8세기의 선지자가 왜 중요할까요? 8세기의 선지자가 지금 우리 시대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 8세기면 700년이거든요. 700년이면 언제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아주 위태한 시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나라가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나라를 치고 그의 귀족들을 쳤어요. 이 네 명의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개의 선지자를 아주 깊게 읽으면 됩니다. 제가 아마 나중에 이 선지자를 한번 선지서를 공부할 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선지자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겠죠. 그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미가 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두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뭘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뭐냐? 이에, 이빨에 먹을 거를 주면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돈 좀 찔러주면 너는 축복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집안에 멸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그 당시에 차고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궁금하시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3장 6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와 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올까요? 아모스에서도요,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야, 너 뭐야? 근데 사실 아모스가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 뽕치는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이 전문적인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야? 너 진짜 선지자 맞아? 아니야, 나는 뽕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마샤가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 정통성을 이용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 말을 사람들이 안 들었을까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지만요. 선지자 중에서도 이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는 선지자가 있고 잘 나가는 제사장이 있고, 이 예레미야처럼 못 나가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중에서도 약간 변방에 있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굳이 치면 성골, 진골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성골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 제사장이긴 하지만 밀려났던 제사장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나라가 멸망한 거로 얘기하니까 더 안 듣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안팎으로 치임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사회적 계층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얘기하는 누굴까요? 아모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왕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각기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걸쳐서 대표적인 선지자, 다 선지자지만 특별히 좀 찝을 사람, 첫 번째 누구?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거 모르셨죠?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면요, 20장 7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선지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에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모세예요.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명기에서 이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예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또 있죠. 예레미야는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뺐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예레미야는 나라로부터 백성들로부터도 매국노라고 평가받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16장 1절에 보면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결혼하지 마.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너는 초상집에 가서 울지도 말고 결혼식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경조사 참여 금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그렇게 막았어요. 왜 그러느냐? 멸망의 때 진짜 슬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사용했다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0장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다. 그렇게 말한 심정을 아시겠죠?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서 왜 여기 이런 분들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 얘기해요. 내가 죽어도 다시는 입 안 연다. 그런데 가만히 모인 가운데 보면 어때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고 또 집에 가서 이놈의 조둥이가 문제라고 또 자기를 후회하죠.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다가 정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말씀 하면 안 되지만 악담을 너 이놈 자식 너 그렇게 말 안 듣다가는 그냥 어디 한번 좀 사고 나봐야 정신 차리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정말 화가 나면? 근데 얘가 진짜 사고가 나버렸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거 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죠. 괜히 내가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얘가 다쳤다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말씀 안 들으면 너희 멸망할까 그렇게 외쳤는데 진짜 예레미야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쓴 게 뭘까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1장, 2장,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4장, 5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했던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에카, 아람어로 에카, 이게 뭐냐면 슬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멸망했나? 너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슬픈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나눠드린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에스겔 4장 4절 5절에 보면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라. 며칠 동안? 390일 동안. 왜 그랬을까요? 북왕국 시절에 여로보암 시대부터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390년 동안 금송아지를 절한 횟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절한 횟수만큼 너는 왼쪽으로 누워야 되는 거예요. 잘 때마다. 몇 시간씩. 그러다가 또 40일은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40일은 뭘까요?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야 돼요. 이건 뭘까요? 유다의 죄악의 횟수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390일 동안 이렇게 누워야 되고 40일 동안 이렇게 누워야 되고 슬퍼도 울면 안 되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음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호세아.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죠? 호세아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음란한 여인의 이름이 누굴까요? 고멜, 창녀라고 알려져 있죠. 이거 보세요.
창렬한 결혼을 하래 하나님이. 그리고 결혼됐는데 애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참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그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들을 이렇게 해서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가장,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전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굽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또한 선지자였죠.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메시지를 보면, 구약의 메시지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대부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로 왔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불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되기를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말이 저 사람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의미, 구약이 이야기했던 의미를 깨닫게 해줬는데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에 제자들이 이걸 다 들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과 같이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어때요? 권위 있는 자와 말씀과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말씀을 전했어요. 들을 때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결국 이 선지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럼 영원한 것이 뭐죠, 여러분? 바로 구원, 영생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믿으니까 복 받았더라, 사업이 잘 되고 뭐 내가 진급도 하고 잘 됐더라,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걸 넘는 거예요. 뭐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나그네다. 나그네 너머에
영원한 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다 보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전에 잡았던 것, 예전에 내가 뭐 바리새파고 히브리파고 뭐 로마의 어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로지 앞에 있는 것, 뭐예요? 복음의 구원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것만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전하여진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선지자에게 나오는 건 뭐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들을 때 뭘로 들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자기 생각한 대로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21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언은 뭐예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뜻으로 이 말씀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을 따라서 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의 능력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가려졌던 율법의 수건이 벗어나리라.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한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만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무엇과 만나야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만큼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 66권을 뭐 달달달 외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누구예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그렇게 율법학자였지만 도대체 거듭남이란 게 뭐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밤에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야, 너는 율법을 배웠는데도 그것도 모르냐?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고.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목조 이끄는 마지막 시간을 하고 화요반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 몰랐어요.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주르륵 풀린다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경험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읽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지식주의에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 엄청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하고 말씀으로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져요.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갖다 붙이거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 남을 이길 수는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흔히 얘기하는 이 TK입니다. TK. 대구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을 나오셨어요.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전두환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본인 말씀으로 비호를 받으며 아주 부자였었어요. 섬유 사업도 크게 하셨고, 지금은 뭐라느냐, 지금은 그 안양역이 되게 크거든요. 안양역의 사장이세요. 근데 기부 체납을 해서 그 안양역 옆에 롯데백화점을 지었어요. 지금은 이제 엔터식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분이 70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딱 믿으니까 정말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전두환 만날 때도 사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대요. 뭐 대통령이지만 나는 사장이고 뭐가 무섭냐고. 그럴 정도였는데, 목사님을 만날 때,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탔어요. 너무 떨려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70의 예수를 믿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를 가서 곡성, 저희가 이 구례 곡성 선교지하고 이 진도 선교를 10년을 갔었거든요. 근데 구례 곡성 선교지를 가서 이 무당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무당을 쫓아내고 전도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78세쯤 되니까 어느 날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이 안 났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매를 맞아가며, 그분이 대구의 개성고등학교를 혹시 아세요? 그 서문시장이라고 있어요. 서문시장 바로 옆에 대구제일교회가 하나 있고 아주 유명한 개성고등학교, 명문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약 50년 동안 사업하고 뭐에 팔려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불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게 쭉 보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은 안 읽고 성령의 은사만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중에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를 부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정말 아팠던 분이 목사님이 기도해주든 아니면 은사가 있는 분이 기도해줘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신비주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균형을 잡아가야 되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결국 말씀의 요는 뭐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이 안 잡히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날개가 있는데 한쪽 날개만 퍼덕퍼덕거리면 빙빙 돌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같이 펄럭거려야 올라가지, 어느 한쪽만 너무 강해지면
사람이 그쪽으로 빙 돌다가 완전히 돌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목회자로서 특별히 개인의 감정이나 그래서 뭐 말씀으로 말 안 듣는 사람, 여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친다든지 이러면 이제 천벌을 받는 겁니다. 목회자는 근데 목회자는 솔직히 그러한 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앞에 딱 섰는데 말 안 듣는 집사님이 앞에 있네?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안 듣는 자는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손짓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균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선동하면 안 돼요. 선동 잘하는 목회자 있죠? 그런 분들을 조심하세요. 그런 정치색을 띠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세요. 말씀은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말씀은 전하는 자가 성령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사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가. 그리고 그 은혜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치는 순간, 그냥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좋다,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친교하고 이것만을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서부터 교회는 선지자적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적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정말 멋들어지게 어머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는 그냥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은사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내가 능력 있니 네가 능력 있니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요, 세상에 나가서 발휘하라고 하나님 준 선물이지, 교회 안에서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내 말 들으라 네 말 들으라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미사일이 떠나면 적을 향하여 폭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미사일이 자기네들 기지 안에서 불발탈이 돼서 우리 안에 터지면은 우리 기지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미사일의 역할이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타겟을 쏴서 그곳에 복음의 폭탄이 터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터져도 변화되는 게 복음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 안에서 터져가지고 복음 역할을 하나도 감당 못하고 우리끼리 망해버리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교제를 잘해야 돼요. 보세요. 집안이 시끄러우면은 바깥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집안이 평안하고 애들도 또 평안해야 나가서도 힘있게 일하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좀 힘이 들어도 집에 오면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왔는데 아빠 돈 없어요 맨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집안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 먼저 잘 모이는 건 맞아요. 잘 뭉치고, 또 여성교회 모임, 남성교회 모임 가면 또 즐겁게 잘 놀고 중요합니다. 그걸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잘 놀았던 이유는 여기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야 우리 게 좋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있더라,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잘 모이는 거지,
여기서 우리끼리 잘 놀아가지고 에헤라디야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섬김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말씀의 훈련, 제자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같이 선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또 제주도도 좀 적은 인원으로 갔고 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우리가 올해 내년에 잘 준비해서 훈련 받아서 전 교인이 함께 어디가 됐든 그저 팀을 나눠서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그 선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없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를 뿐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 이러실걸요? 이제 왔냐? 한참 기다렸다. 이러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이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